1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은요, 복음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참된 하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복음인 척 하고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진리인 척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10절 말씀대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때 우리도 그 안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 기쁨으로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끼어들어 온다면 그때부터 내가 믿는 믿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람이 듣기 좋도록 설득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예수 믿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의 새 삶은요, 반드시 어떤 일들이 들어오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믿지 못하고 이 마음 안에 성령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복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이 복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또 반발하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기쁨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복음을 조금 가리고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들을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선명하게 전해야 될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복음에다가 이 복음을 벗어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여기다가 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악된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복음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단 한 가지죠. 벌써 속으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 보세요, 복음은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속는 거예요. 복음은 몇 가지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앞에 서서 말한다고 해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복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서두에서부터 바울은 그 선명하게 단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그 복음이 무엇인지 1장 4절 그 단 한 가지의 복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희생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1장 7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동안에는 이 단 하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2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1장 1절에서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 사도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또 오늘 읽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역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과 앞에 4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정리하자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그 복음의 내용 또한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도들에게 내가 공부를 해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의 복음은 이류 복음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11사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는 것과 부활한 것을 친히 목격하고 함께 했던 그 11사도가 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지, 이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람은 아니다. 오직 그들이 참 복음을 말하고, 이 바울은 나중에 그 사도들한테 복음을 가르침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오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거짓 사람들 말하는 거, 우리들은
저 사도들에게 또 배워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라고 해다가 거기다가 뭘 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더해서 율법과 날과 절기와 다른 행신들을 가져다 붙여서 이렇게 믿어야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가지고 그래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부족한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공부받아가지고 지금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오거나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면 좋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래서 이전에 겪은 일들을 또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13절부터 이제 계속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자, 이 13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잠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태도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지금 보신 대로 바울이 이 진리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진지한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다른 것을 따르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1장, 2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에서 벗어나면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것은 조금 좀 잘못된 길을 가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오고 있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일들이 바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과 2장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복음인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여러분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금방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믿어서 신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우리 또 찬양대도 얼마나 이 문제에 진지해서 찬양하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요, 저도 포함해서요. 이 진리에서만큼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정말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진리가 맞는가 두드려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 철학들에 의지해서 살고, 자신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추구하는 것들에다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곁다리를 조금 더 붙여다가 생각할 뿐이지 변하질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진리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너도 나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를 살리는 것 같고 저것도 살리는 것 같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지식과 예술과 체육과 등등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좀 유익도 주고 삶도 윤택하게 만듭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이 정말 안전한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의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의 영생과 생명에 가는 것이, 여기에 내가 안전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불신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교인들조차도 자신이 가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더 알기 위해 힘쓰고 소중히 여기려 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하는 수많은 말들에 너무 귀를 기울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신경을 좀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알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 것에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냥 가치관에다가 조금 뭘 더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다면 유익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살고 죽고 하는 문제, 내가 이 땅에서 참 신자로서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세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선하게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생에 달린 문제가 정말 이 복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서 있게 되는 그 반석은요, 세상 것들처럼 흔들거리거나 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대박나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가 오늘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발받침, 뿌리 내리고 있고 기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안전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태도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들으셔서 예수님 앞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르게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얘기죠.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인 것 들어보셨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다가 가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사도 이전의 바울이죠. 이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전통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태어나면서 그냥 뭐 기독교 문화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유대교, 바리새인 전통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훈에서 살아간 사람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주신 율법, 계명, 이것을 가장 큰 것이라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이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 집단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여겼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할례와 율법의 계명들, 날과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참 진리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날 자신들이 이 믿는 진리에 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 안에 생겨난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라는 작자였던 거예요. 이 바울에 의하면은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작자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과 그 교회들은요, 그래서 바울의 적이었던 겁니다. 저 기독교는 왜요? 이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아니라 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저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야, 어떻게 그게 복음이냐?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낸 이유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이 복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의 어떤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하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행했던 할례와 율법의 규정들,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신이 진리라고 믿던 것들에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 진리의 문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들고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격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이상한 이단인 예수교, 기독교는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과거 얘기를 갑자기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꺼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우선 그 이유가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 바울, 정말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다녔던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정확히는요, 다메섹 이 길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저 다메섹에서는요, 이 바울 형제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열심인 유대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죠? 바울 형제가 오면은 우리 힘을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드디어 바울 형제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저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바울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소문이요, 이 초대교회 사이에 막 퍼진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려고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변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22절에서 24절입니다. 왜 얘기를 했습니까요? 이 바울의 얼굴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던 자가 우리와 같이 예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한다는 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이 지금 변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까? 그 근간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옛날 얘기를 꺼내고 이 22절에서 24절 얘기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하도 열심을 내다가 머리가 어떻게 돼서 미쳐서 갑자기 그 적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다, 구원자라고 믿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또 바울이 베드로라던가 다른 사도들에게 교묘하게 설득당해서 또는 돈을 쥐어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대교를 떠나서 자신들이 학식과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모든 권한들을 다 버리고 유대교로 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게 맞지 않겠냐, 제대로 따져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공격을 받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은 이류다, 가짜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다.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회유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서 이 믿음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유대교인 중에 유대인으로 열심을 내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유대교인, 정말 열심을 내던 유대교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온전하게 못한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다가 또 진리에 전혀 무감각해서 죄를 즐기고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 안다가면서 안티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회심해서 완전히 삶이 변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다 우리들의 얘기긴 해요. 오늘 읽은 이 바울의 얘기가 사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이전에 내가 누리던 그 죄악의 쾌락과 즐거움들을 왜 버리고 예수님만을 진리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냐라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바꿨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그렇게 믿기 싫어하고 거절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는 참 복음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내 목숨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요, 이 결정은요,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내가 유대교에서 회심하게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것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15절 16절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무엇 때문에 바울이 변했는지 단 한 가지,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것은 결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인간의 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내 옆에 사람은 변해요. 나랑 똑같이 죄 졌는데 어느 날부터 그 죄를 싫어해요. 나랑 똑같이 마음이 맞아서 세상 거 즐겼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듣고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인생에 조금 노선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도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있었고 그 후에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밖에 만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오래 복음을 배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이 기존에 가진 존재의 이유, 유대교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수고해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이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비추시는 영생의 길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바울은 반대의 길로 뛰어가던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런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공로가 끼어 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노력에 끼어 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나같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지만 나는 원수로 갚는 이런 연약한 자에게 나에게 심판을 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믿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지어주시는 것,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복음을 의심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사도권을 변호하고 진리를 변호하기 위함, 이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흘러가던 삶에서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받은 얘기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셔서 유대교에서 그렇게 떠나왔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서 떠나왔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유대교, 유대주의, 유대교라고 하죠. 지금 저 비행기 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면은 자신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해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아직도 그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날과 절기와 유대인들의 절기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대 절기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믿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유대교의 이게 아니구나, 유대주의가 아니구나, 율법과 날과 절기와 할례를 받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고 유대교를 떠나왔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만족하고 주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됐는데 조금 후에 속이는 자들이 들어오니까 솔깃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유대교도 받아들여서 할례도 받고 날과 절기도 지켜서 구약의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보자, 이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택한 일은 그리스도를 떠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걸 받아들입니까? 내가 예전에 유대교인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자신의 과거의 유대교에서 떠나왔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교단이 속한 백석대학원 교수님이셨던 김덕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많이 듣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처럼 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했던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1, 20%, 30%가 아니라 7, 80% 이상. 너무 아픈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교 사상과 또 이 구약에 있는 이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들을 막 가미해서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선교교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이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멘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소중함은 전혀 모르고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골라다가 교회 안에 잘못 적용을 해서 다른 것을 더한 문제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겪는 문제가 그들만의 옛날 책에 기록된 얘기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의 선교교회, 이 땅의 교회, 앞으로 교회들의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걸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진짜 복음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와 같이 참 사도구나. 그래서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들은 복음에 머물러야겠구나. 내가 이제 한눈 팔고 이리저리 기웃기울이지 말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신들이 곁눈질하고 따랐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었던 그 복음이 가짜구나, 다른 복음이었구나, 이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바울을 만나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걸 깨닫고 상기하라는 거예요.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바울이 그 모델인 것을 보고 우리 이 복음에만 머물러야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닫도록 이렇게 서신을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할례라던가 구약의 율법 준수와 같이 행위, 곧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복음으로 알고 받아들였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이 얘기입니다. 17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고 바울이 회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7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을 나중에 보시면요,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마음을 바꿔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핍박하는 자신의 형제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어떡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줄에다가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다메섹 성벽으로 도망치게 해서 겨우 살아요. 그때 이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거기에서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3년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편히 안전하게 쉬자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성과 자신의 복음만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들어놓고도 이 복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의논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의 반대자들하고도 결탁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도 무시하고 복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받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께 충성해서 살아가는 게 나, 바울이냐 아니면 저 거짓된 교사들이냐,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입니까? 묻는 겁니다. 누가 진짜 참된 복음을 믿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명도 같이 받거든요. 그렇게 사명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혹 기웃기웃거리고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 믿고 또 다른 거 더 잘 되는 것, 내가 더 좋은 것, 거기에 기웃기웃거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미하고 첨가해서 그리스도 외의 것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우리도 그런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에서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이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같은 단 하나의 복음의 믿음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본질을, 이것을 당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다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돌리는 영광이 다르고 초대교회가 돌리는 영광이 다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리는 영광이 다르고 우리 선교교회가 돌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달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받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기서 떠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변질된 교회로 있었던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에서 친히 하나님을 마주보고 그리스도를 마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세상의 수많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바울 사도를 바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기뻐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것이 확실하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인 겁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진리인 것을 확고히 하고 이 진리를 믿고 기뻐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많이 더 쌓으라, 지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는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도무지 안 변하고 죄를 사랑하고 음란과 쾌락과 세상 것 사랑하고 있는 이 나에게 하나님 다른 곳으로 날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변화받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교교회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하세요. 앞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소홀했던 진리에 주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져서 참으로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앞으로 되셔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길 그 마음을 이제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이 되는 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로는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예수 사람으로 변화된 삶으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셨구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새롭게 하는 복음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진리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너도 나라도 말하는 그 진리들이 정말로 나를 바꿉니까? 나를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깨끗한 사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복음인 것을 믿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진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내면을 바꾸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에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많은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지금부터 저희들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마음을 정말 확고하고 확정하여서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따라가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저희들을 내어버리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 죄를 우리에게 책임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에 다 지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몸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무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만을